오늘도 12월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12월은 성탄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탄, 복음 중에 복음이죠. 지난주에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 중에 복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 이름은 오직 예수뿐,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구원할 그 이름은 바로 오직 한 분, 그 이름은 예수뿐이라는 말씀이죠. 때는 과거 BC 730년경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하스 왕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아마 전 국민들이 지난 한 주간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 듣고 놀랬을 줄로 압니다. 6시간 만에 끝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때 이 상황은요 6시간이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에게도 간혹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 전해질 때가 있죠. 그냥 가볍게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덜커덕 암이랍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때로는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 참 살아가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런 우리 삶의 소식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들었던 날벼락 같은 소식은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이스라엘 땅 바로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당시로서는요 꽤 싸움 잘했습니다. 지금 시리아는 온 세계 지금 뉴스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마다도 힘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크지 않은 이스라엘이 쪼개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지파도 10지파입니다. 남유다는 2지파밖에 없어요. 인구도 5배나 많고 땅도 많이, 모든 것 다 큰 나라가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아니라 전쟁 선언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런 아하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소식을 전해 듣는 국민들은 또한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급보가 날라든 거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비유컨대 숲에 바람이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렸다. 좀 율동하는 거 아닙니다. 리듬 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내가 막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놀랍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유다왕 아하스 왕은 지금 적국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다는 소식 앞에서 지금 어쩔 줄은 몰라 벌벌 떨고 있는데, 한 놈도 아니고 둘이나 한 편이 되어 지금 쳐들어와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떨리는지, 숲이 바람이 흔들리듯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요, 그래, 내가 창을 보내주마, 내가 칼을 보내주마, 내가 병력을 보내주마, 이게 아니고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무 뜬금없는 소리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칼과 창인데, 병력인데, 하나님은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대로 그 아하스 왕 때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때 뭐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기적의 화신이야, 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헷갈립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못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흔히도 우리 하수와 고수 이야기를 하죠. 하수란 많이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음에 뭘 준비하고 있는지 이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수라고 합니다. 고수는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수에게 다 잡아먹히죠. 우리 하나님, 고수 중에 고수, 마스터시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지금 당장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떨고 있는 것은 아하스 왕인데 먼 훗날, 지금 당장 아하스 왕 때가 아니라 먼 훗날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지, 아니 뭐 앞으로 언제 일어날 줄 알고. 지금 나에게는 창과 칼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남유다왕 아하스와 그의 백성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과 같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미국의 대통령 당선되는 게 뭐라고 우리는 촉각을 세웁니다. 갑작스런 날벼락 같은 소식에 우리 지난주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소식이 있을지 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분명히 지금 떨리고 있는 것은 아하스와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하스, 유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공격으로 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결국 왜 떨렸을까요?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 때문에 떨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 앞에서 떨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그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건드리고 계십니다. 죄가 공격할 때 얼마나 떨릴까요? 때로는요, 죄책감에 떨립니다. 또 한편은요, 들킬까 봐 떨립니다. 여러분, 강릉교도소에 많은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강릉교도소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죠? 들킨 죄인이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아직 안 들킨 죄인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혹시 이거 드러날까 봐, 들킬까 봐 조조하게, 불안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참 일리가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떨리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리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남유다,
아하스 왕, 유다 백성 거기에 제한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판 전체를 보십니다. 하수는 딱 그것만 보잖아요. 딱 그 앞에 있는 거. 고수는 전체 판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문제로 확대하여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가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이 근원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문득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을 알 수가 없어. 얼마나 깊은지. 세상에 이런 뜻이었군요.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근데 우린 너무 얕잖아요. 우리는 발을 안 담가봐도 위에서 봐도 속이 다 보일 정도로 우리는 수가 너무 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얼마나 깊은지, 아하스에 떨고 있는 그 모습,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온 인류가 떨고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하스에게 칼 한 자루, 창 하나가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공격 앞에서 무섭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 때로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마치 숲이 바람에 떨듯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은 많이 발달했습니다. 문명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류가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학문의 수준이 높아져도요,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근본적인 숙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죄를 우리 가운데서 다루는 최정점에 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판사는 죄를 안 짓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판사도 죄를 짓더라고요. 한 몇 년 지났습니다만 제주도에 대해서 어떤 판사가 말입니다. 그냥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다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판사는 의로울 줄 알았는데 교수님은 안 그렇죠. 좀 인생을 오래 살면 우리 죄 안 짓죠. 얼굴이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으면 죄 안 짓나요? 죄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문제는 인류가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가장 큰 난제입니다. 배워도 죄인이요, 안 배워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과거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진시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불로장생을 누려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까? 현대에 와서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약간의 성과는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어요. 그죠? 의술도 뛰어나고 위생관념도 생기고 또 영양보충도 골고루 되어지고 사회 안전망도 확보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명이 조금 늘어난 것이지 이런 죽음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위로 왕으로부터 대통령, 이름 모를 저 시골 산천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오늘 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마치 숲에 바람에 흔들리듯이 늘 불안합니다. 혹시 내 죄 드러나지 않을까 봐, 드러날까 봐, 혹시 이러다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바벨탑은 인간 문명을 상징하죠. 종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게 바른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서 더 높이 쌓을 수 있도록, 더 튼튼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급하게 내려오셔서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문명이, 인간의 종교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질문 앞에서는요, 인간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시간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 그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기 아버지 되는 요셉과 어머니 되는 마리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23절 바로 앞에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 아기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 아기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누구죠? 앞에 살펴봤던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23절 말씀인데 22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언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아들, 그 아기가 바로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에게서 난 그 아들이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는 그 예언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아기가 바로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장명한 것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장명한 것 아니에요. 제 이름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나요? 세상에 마리아의 아들 예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뜻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자라는 말이죠.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는 그 아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죄와 또한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처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아기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행운의 이름 아닙니다. 의인의 이름 아닙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분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따라오는데요, 그 이름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있고가 아니에요. 예수 말고는 다른 구원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름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은 없다. 즉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영어 가장 초보 때 처음 배우는 영어 중에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는 게 있습니다. 그냥 부를 때는요,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저거로 부를 수 있어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라는 이름이 딱 붙이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특허권이 있는 겁니다. 딱 거기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네임, 이름 하면요, 누구 이름이라도 다 괜찮아요. 구원자의 이름이 있다 하면 이 이름도 되고 저 이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의 이름에 하나님께서는요, 특허증을 붙여놓습니다. 그 이름, 더 네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즉 구원자 그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예수만 구원자냐? 아니다. 예수도 구원자 맞다. 하지만 예수 말고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요, 알코올과 흔히 말하는 약물, 마약이라고 하죠. 술과 마약을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 술과 마약이라고 하는 이게 좀 공통점으로 뽑아내면요, 중독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이 뭐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현실의 이 무거운 마음, 답답한 마음, 이 꿀꿀한 마음, 여기서 내가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 술을 찾습니다. 그거 잠시 먹으니까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용기도 막 생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일상용어처럼 자주 뉴스에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야말로 묘한 약입니다. 이 약을 통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황홀감, 지금까지 내가 억눌리고 답답했던 마음은 이 약을 통해서 잠시나마 뭔가 딴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이게 나를 새롭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손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중독의 단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말, 여러분 영적으로 돌아보면 그게 바로 다른 구세주를 찾는 우리의 어리석은 몸부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의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라 술로 한번 이겨보지 뭐, 아니면 약으로 한번 이겨보지 뭐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이 또 중독이 되겠죠. 여러분, 중독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예수 말고 다른 구세주를 찾는다는 거나 똑같은 행위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진짜 예수에 중독되어 있는가, 제 자신이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목양실에 한번 찾아오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을 딱 열자마자 제일 정면에 조그만 액자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중독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의 사진이 있어요. 그게 예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저 소록도로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 중독자라는 액자를 보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 세상 사람은 술에도 잘 중독되더라. 나는 과연 예수에 중독되어 있는가?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제가 너무 도전을 받고, 저도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액자를 그때부터 걸어놨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어쨌든지 예수 중독자 눈에 띄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할 진짜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오늘 내 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술을 찾고 마약을 찾더라고요. 왜요? 그게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두 번째 다른 구원자의 이름은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재화죠.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바르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돈으로
우리는 지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필요한 돈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의지해요. 통장이 얇아지면 내 믿음도 얇아지는 것 같아. 통장에 구멍 나면 내 믿음에 구멍이 난 것 같아. 어느 순간 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드라마를 보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깡패가 등장합니다. 우리말은 조폭 같은, 두목 같은. 목에는요, 굵은 개줄 같은 금목걸이를 쫙 달고요. 팔에는요, 번쩍번쩍하는 유명한 비싼 시계를 차고,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차고, 그러면서 어깨 힘주고 막 들어옵니다. 뭐 어떻게 하다가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당신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신이 있습니다. 나의 신은 달러 신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내가 두렵고 떨리는 문제, 내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 돈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이 신이다. 이게 이 시대의 영적 트렌드지만, 그러나 정작 성공신화는 돈 버는 이야기는 해도 돈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성공신화를 통해서 내가 입을 수의와 관은 돈 주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성공신화는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 죄 신경 쓰지 마. 죽는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오늘을 즐겨.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현재의 삶과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할 그 이름,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름, the name, 그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예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셔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셨어요. 세 번째로, 엉터리 구원자는 이 땅의 종교와 또는 철학과 또 개인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신념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람들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 흔히 말하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낯선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는 모든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구원은 있다라고 아예 정반대로 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등산해봐라. 산이 앞으로만 올라가느냐? 저 뒤쪽에서도 올라와도 돼. 저 옆쪽에서도 올라가도 돼.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꼭대기 가면 다 만나잖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 하지만 정점에 가면 다 똑같아. 이게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듣기는 좋은 말인데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죄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처럼, 백성들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마구잡이를 막 잡아넣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은데 어떡하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그 이름, The Name, 바로 예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가 되겠나? 그 하나만 믿어서 되겠나? 그 자꾸 불안하니까 이것도 구원이 있다, 저것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굉장히 안전망을 펼쳐놓습니다. 흔히 말해 다리를 여러 군데 걸쳐놓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종교에, 모든 철학에 내 생각하기 나름이지, 이런 모든 신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켜 자기를 위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정신승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안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게 정신승리입니다. 과연 내가 정신승리하면 천국은 있는 건가요? 내가 정신승리하면 죄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도 자기 정신승리, 자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를 자꾸만 그렇게 세뇌시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마지막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권리를 가진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 없대요. The name, 그 이름 아니면 안 된대요. 근데 another name, 다른 이름은 안 된다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석사, 박사 잘 뛰어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엉터리 가짜예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The Name,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영웅이든지 위인이든지 철학이든지 종교든지 어떤 이념, 어떤 신념, 이것은 다 another name이에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4장 12절 보았습니다. 다른 모든 이름, another name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구세주가 아닙니다. 첫 번째 구세주라는 말은요, 두 번째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도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가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라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주님께서는 도장을 찍어두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의 절기입니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성탄을 좀 더 생각하며 우리가 성탄을 마음으로 준비하며 달려가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인 그 분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으셨고, 그 이름이 예수인 그분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 이름 오직 예수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른 이름 절대로 주신 적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세상의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낼 구원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답니다. 그 이름 예수를 믿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오직 한 분 예수님 안에 약속하신 영생과 영광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복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듣는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름 더 네임이라는 이 한 문장 앞에 내가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몰래 내 인생에 많은 구세주를 두었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따랐습니다. 주여 못난 이 사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나를 죄와 죽음 너머의 영원한 구원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다른 이름 another name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할 오직 하나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깨달아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마음에 다른 이름,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다른 이름들, 내가 왕으로 삼았던 모든 다른 이름들, 나의 구원자로 삼았던 다른 이름들 다 정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그 이름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눈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는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 눈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 들려지게 하시고 모든 암의 뿌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모든 고통의 근원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몸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예수의 그 이름 나를 구원할 유일한 그 이름 내 삶을 고쳐주시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나의 영혼 건져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